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는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의 절반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한 의사들에게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대요. 지불하지 못한 치료비는 빚으로 풀어나서 급기야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차갑고 침침한 감옥에서 그는 다시금 음악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감옥은 그에게 음악의 천재성을 개발하는데 용이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찬송하는 위대한 명작 하나를 작곡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메시아라는 찬송곡이에요. 그가 바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핸델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위대한 그러한 음악가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핸델이라는 사람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곡가로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열정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로 하면은 네 번째 주죠. 추적하고 있는 은혜라는 비결이에요. 은혜라는 비밀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감옥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됨을 우리는 오늘 설교가 마칠 때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살아가며 깨닫게 돼요. 신자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눈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때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도 하죠. 다 내 맘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음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과연 끝나기는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는 그리고 다시금 거리 두기가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5년간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교회 개척할 때 건물주하고 5년을 계약했는데 딱 5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 참 막막하기도 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작년 연말이 올해 연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AD 1세기의 상황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이 시대와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난의 이유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한쪽을 막으면 한쪽에서 터지고 또 이쪽을 막게 되면 또 한쪽에서 터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 AD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탄생했죠. 120명의 개척교회 멤버를 통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놀라운 에너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주역이 바로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이며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수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그의 가열찬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에 아마도 추정컨대 수만 명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죠. 하지만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과는 반대로 다시금 교회는 고난이라는 시대가 주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핍박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와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AD 1세기의 교회는 노도와 같이 로마 전 지역에서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다시금 악한 영은 이 땅의 신자를 공포로 몰아가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1세기 교회는 고난이라는 경랑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그 마음이 나타나요.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사도 바울도 드러내요. 단순하게 정의하면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그 당시 AD 1세기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이 전 세계의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현받는 시대. 이때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말년,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며 그들을 위로하고자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 거예요. 초대교회 혹독한 고통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상 초대교회 신자들은 경제적인 불이익과 그리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동시에 겪고 주변 이웃들의 그러한 시선 가운데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지경에 놓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악을 행치 않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대박해가 이 제국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며 그 순교의 현장을 지켜보던 많은 이들이 겁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기 위한 그들의 선한 노력이 늘 비난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첫 시작, 바로 그들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던 이들의 형편을 베드로는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낯선 환경 속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형편을 의미하죠. 나그네 인생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정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늘 나그네 인생 가운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수많은 난제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때로는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 휘말려서 골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허기짐으로 가득 차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박해는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핍박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고통이 일상이 될 때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료들을 죽였던 원형경 기자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한 5, 6층 되는 그런 높은 건물이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원형경 기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 똑같은 원형경 기장을 각 도시에 이렇게 두고, 도시의 중심에 두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놔뒀어요. 정치와 이 오락이, 스포츠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 곳곳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밖에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딱 보게 되는 것이 가장 높은 건물, 원형 경기장이었던 거예요. 공포심이 생기죠. 로마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는 이 절망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숨이 삶을 지배합니다. 안전은 늘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처럼 보여요. 안락할 수 없죠. 더욱이 로마에서 발생했던 대박해 소식들이 도시마다 전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 하나가 이 세계를 온통 접수하여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죽음이란 공포 가운데 이 세상을 밀어넣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하고 각 공동체들을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웃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대박해 소식은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노구의 몸을 안고. 따라서 베드로 전서는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가장 불편한 때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는 법을 알게 하는 위대한 편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신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한 이방인과 나그네가 되어 사는 삶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된 길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이들임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인생 사이에 배어있는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환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도저히 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긴 장마기가 삼킬 때 세상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우울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소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불행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어찌 손쓸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비참함과 비루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늘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의문이고 어려운 문제인 고난을 다루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찾아오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면 소망이라는 용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고난을 통과하여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터라 그의 인생 자체가 초대교회에 큰 위로가 되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럼 우선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는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건장했던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로 이미 그 지역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인가. 그 당시 선생과 제자 사이, 랍비와 제자 사이는 아주 독특한데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가 유력한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렇게 해서 제자 그룹을 형성하시게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12명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으시는 방법으로 사제 관계를 맺으시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무슨 황송함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냥 갈릴리라는 호수를 세상의 전부처럼 살아왔던 이 어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황송하게. 주님께서 호련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케 하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머릿속에 각인된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베드로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대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허무하게 주님께서 잡혀가시게 됐죠. 뜰에 묶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쫓아가요. 뒤에서. 그때 이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게 되죠.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그는 3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밤이 지나갔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이 정확한 의미는 주님을 비난해요. 비난해요. 그리고 주님은 며칠 뒤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시게 되죠. 소문으로 들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돌아가셨으니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요. 그 뒤로 이러한 실패 이후로 매일매일은 베드로에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깊은 절망과 아픔을 줘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눈물이요 고문이죠. 그래요. 베드로의 실패는 그렇게 죽음과도 같은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에게 놀랍게도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직접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찾아오셔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이 오버랩되며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주님의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복 때문에 다시금 그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제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며 소망이 없다 말하고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다주고 위로함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서신서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평생 그의 마음에 품었던 것, 이 2번의 은혜를 거치면서 그가 품게 되었던 놀라운 은혜의 제목은 소망이었어요. 은혜를 거쳐가면서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를 모든 역경 가운데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눈물 가운데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용기를 주었던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은혜였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일생과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놀라운 단어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에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소망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성탄절이 가까우면 우리 아이들은 소망을 가져요. 선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에 대한 뜻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와 갈망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막연한 것을 대상으로 기대감을 갖는 것이라면, 신자의 소망은 그 소망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치료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알게 되면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해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동분서주하지 않는 것. 성도는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련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두 번째 교시로 들어갑니다. 소망인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소망이에요. 끝난다라는 소망이에요.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도 우리를 집어삼킬 것도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마침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잠깐이라고 잠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시험은 잠깐이며 이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죄악된 몸으로 태어나 구원받은 것도 황송한데 잘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위로하심을 준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 역시 크리스찬은 이름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증거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눅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망 때문에. 현실의 내 모습, 내 지위, 내 재산, 내 물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소망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란을 깨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구로 깨는 방법이죠. 어린아이도 해요. 우리 은지도 해요. 단단한 젓가락이나 물체만 있으면 쉽게 깨트리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이 방법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어미닭이 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 달걀을 품어요. 마음껏 모이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 없죠. 그야말로 고생을 하게 되는, 고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미닭은 감수해요. 고난을. 마치 엄마가 10개월 동안 우리 자녀들을 뱃속에 품는 것처럼 말이에요. 고난의 측면은 신자의 태도도 다르지 않아요. 신자에게 고난이란 상황이 유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기도 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자녀의 실패를 보며 안타까이 여길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세상의 조롱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고난이란 상황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신자에게 고난이란 상황이 유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이. 세상의 고난은 끝이라는 시간에 무기력해요. 끝나면 끝이에요. 끝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닥에 깨어진 계란을 어찌할 수 없듯이 주워 담을거나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이 좋은 본들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붙일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신자에게는 항구적인 소망이 있으니 그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끝을 선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껍질 뒤에 새로운 생명이라는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소망의 이유가 나 자신이라면 그 끝은 절망이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소망이라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그 끝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연단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일이 시작되고 중간에 어떻게 발전되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는가.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연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뻗어나가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은혜를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 나그네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시대의 암울함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 위기, 교회의 위기이자 신자의 위기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끝날까요? 저는 안 끝난다고 봐요. 또 다른 질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고 있다고요. 영구 동토층이라는 녹지 않는 그런 얼음으로 몇십 미터 되는 얼음으로 가득 찬 곳이, 그곳이 다 녹아버렸어요. 저 알래스카에 있는 그린란드에 있는 집들이 이게 가라앉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밑에 있었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가장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구 동토층에 숨어있던 어떤 병균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바이러스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세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그것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시험의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이 말세의 시대를 살면서 분명히 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준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은 무엇? 믿음.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서를 내밀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입니까? 3차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이 부스터샷을 맞고 나면 3차 맞았다고 딱 뜨거든요.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짠 이러고 딱 이제 식당 가서 3차. 말세의 때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네가 믿는 신자냐 믿지 않는 신자냐.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심각한 꾸짖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야 돼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서운데요. 그 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신데 왜 자꾸 손을 놓으려고 하셔요? 막 그냥 손을 놓으려고 그냥 힘을 주고 그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1장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다 힘들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하나님이 돼. 끝까지 참아. 이 말세의 시대를 잘 이겨내. 그 음성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